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나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나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나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나 없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 없는 자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항상 영원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첫 사랑, 그 첫 마음, 그 첫 믿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동안 내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남은 소리로 찬양하며 불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곳과 내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남은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미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위대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위대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위대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존귀와 존귀하신 주 존귀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무장 위로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스리의 역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주신 하나님 인자와 정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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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족속 할렐루야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이 불러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 위에 죽어도 주 위에 살아주
아니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말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모양을 향해 온 세상 제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주는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에 담백하게 기름을 쌓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까지 나타나시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로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 청빙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여,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는 차세대 목회자를 준비하는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섬겨오신 지난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의 비전과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건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오며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소망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조 아닙니다. 잘못.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등부 교사들의 특별 찬양이 있은 후 이제 김건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찬양, 우리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곡중앙교회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모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가서 부드럽게 해.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열정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일곡중앙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정현수 목사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당회와 또 청빙위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 전하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능력 되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아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참 조심스럽게 예화 하나를 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에 있어서 아직 여진도 또 강진도 있어서 지금 많은 사상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튀르키예 그 지진에 대한 예화를 든다는 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하려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그 건물, 무너진 건물 안에 20만 명이 생사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튀르키예에 같은 지진을 당한 그 주 안에 유독 에르진심한 건물이 멀쩡한 거예요. 거긴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사상자도 한 명이 없습니다.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어느 곳은 20만 명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생사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반면에 왜 에르진 씨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멀쩡할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에르진 씨의 그 시장이 내진 설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친척들이 때로는 와서, 아니 그 내진 설계하려면 콘크리트도 고강도를 써야 되고 철근도 얼마나 많이 써야 되고 기간도 얼마나 많이 긴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너만 시장이야? 저 옆 동네 시장은 그냥 건물 짓더만 불법으로. 우리도 좀 편히 좀 봐주시게. 당신만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좀 편히 좀 봐주자고. 그런데 그걸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지만 몇 년 전에도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불법 건축을 단 한 곳도 해준 곳이 없습니다.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석 위에 지은 건물처럼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의인 한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이
에르전시의 그 시민들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을 반석 위에 세우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과 가정을 왜 반석 위에 세우시겠어요? 우직하게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무리죠. 무리들은 내가 편한 시간, 나의 때에 예수님에서 얻어내기만을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팬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라는 그러한 책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더랬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로 행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된 자들을 오직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16장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베드로의 귀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보면 거기에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라 말씀하고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40km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과 동떨어진 곳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의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해? 그럽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말들에,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셨는지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는 이 대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이 빠져 있는 거죠. 직역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질문을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여 동안 나를 따랐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오늘 일국중앙교회에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일국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해? 이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너는, 교회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3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한 장면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예배, 그 어느 것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진짜 중요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놓쳤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켄터키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듯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가 강타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몇 주 동안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까요? 무려 2주 동안이에요. 평범한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그 뒤에 청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내 죄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불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가 기도를 강요한 적, 찬양을 강요한 적이 없는데 그 청년의 회개와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2주 동안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로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20개 대학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가가지고 우리도 불을 받아오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성령이 취해 있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오는 일,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총장이요, 그만 2주 만에 수dob을 시켰어요. 왜요? 안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안에도 수용하기가 힘들고 밖에조차도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몇 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불과 2주 전부터 저번 주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저는 일국 중앙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그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곳은 판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판신전 그 동굴 안에는 음부의 입구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전들이 함께 해 있는 웅장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진리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우상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황제의 논리로 서가는 곳이기에 위축당하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의 그 팬데믹과 엔데믹의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불법이,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 일곱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일곱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그 대답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죠?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병 고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안 알려줘도 알아요. 성령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혈육이 아니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육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더랬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 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 할렐루야. 신앙의 공동체는 혈과 육에 대한 그러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의 보혈에 대한 그러한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는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늘 파가 갈려서 시끄러운 거예요. 혈육적으로 섬기고 혈육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곱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이 혈과 육,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가?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모세의 증거의 노래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낳은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낳았다 보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낳은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너를 내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을 설명하는 그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의미들을 우리 모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두 사람 정탐꾼이 큰 포도송이 메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왜 일곱 중앙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두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주에 계시고 이 일곱 중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알아가고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사울 왕의 손에서 쫓겨다녔던 거죠. 그때마다 다윗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 위에 서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여러분, 요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물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불법에 성행하는 판치는 세대에 함몰당하지 마시고 나의 주 되신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들을 우리도 다윗처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내가 수렁에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셨어. 나를 반석 위에 세워 견고하게 복의 모델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형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반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야. 예수님은 목사도 직분으로 알길 원하지 않으세요. 뭘로 하신다고 했죠 지금? 열매로. 김 목사야, 너에게 허락한 그 목회에 있어서 너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어? 너는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어? 너는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어? 너는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어?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내놓으라고 하시죠?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열매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곡중앙교회에 많은 역사, 많은 열매를 이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무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래 위에 지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지어져 가시는 일곡중앙교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죠?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세상의 불법에 기울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도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 대신 예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여러분 집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누구와 짓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요, 우리 주님은 산돌이 되시기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함께 일심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요, 가정이요, 기업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인 줄 모르면 교회를 다녀요. 사실 오늘 부제목은 이거였어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셔야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가 될 때,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곡중앙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의 뜻이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일곡중앙교회를 섬기라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하죠? 너희들은 오늘날 택해라. 누구를 섬길 건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서 엘리야가 피를 토하듯 선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갈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3년의 기근을 끊으실 터인데 너희는 오늘 택하라. 누구를 섬길 건지 택하라. 전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세워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사실 터가 좋지 않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무슨 터를 얘기하시나. 근데 들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일본의 금강교 절터가 있던 터예요. 그러니까 대전역 앞에 큰 땅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그 금강교 절터가 불이 타서 남아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낙담과 실망과 좌절과 고통, 그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그곳에 지음을 입고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들은 함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겠죠. 교회에 진보다리 들고 오는 건 좋아요. 자기의 진보다리, 고통에, 아픔에 또는 고난에, 어려움에. 근데 우리는 이걸 들고 와서 다 어디에다 놓아야죠? 십자가 아래 내어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다 내어놓은 성도에는 다시 짐보따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십자가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밑에는 늘 돈거래가 오갔어요. 어떤 돈거래가 오갔을까요? 그 처형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인간이 결코 겪을 수 없는 십자가의 처형이 있기에 거기에는 늘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와서 저 죄수에게 쓸개탄 포도주 한 번 넣어주게. 너무 힘들어하네. 그러면 그 마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여인 누군가 하나가 로마 병정에게 돈을 줬겠죠. 우리 주님이 힘든데 쓸개탄 포도주 한 잔 해용에 찍어서 주시게. 주님이 받아 먹으셨나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입에만 대셨을 뿐이에요. 얘야,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그깟 마약의 세상에 내가 취해서야 되겠니? 아니야. 나 이거 온전하게 이룰 거야. 너의 구원을 내가 온전하게 이룰 거야. 맨정신으로 이룰 거야. 사랑으로 이룰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취하거나 물질에 취하거나 감정에 취하거나 미디어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에 취하시고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반석 위에 세워져 가시는 그런 일곱 중앙교회요, 우리 일곱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걸 온전히 다 겪으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곱 중앙교회에 모여 싸우니 우리를 복주고 번성케 하여 주셨어 반석 위에 산돌과 같이 세워져가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 되나요? 예, 461장 우리 찬송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아멘.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매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매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오늘이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오후 예배가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자, 청빙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초청된 지원자 목사님들의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5일 주일까지 이제 한 주일간 방출된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3월 5일 주일에 우리 공동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는 못 냈는데 전에 이미 광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1차 공동우회에서 최고득점자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재직교회 통해서 이제 결정된 자를 통과하는 재직교회 과반수로 결정되는 일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후 예배에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도 한 표 날렸어.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청빙자를 여러분 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할 수 없고 청빙위원이라고 할 수 없고 목사라고 해서 개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깨끗한 한 표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요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과 정성에 복 주시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계획하는 일터와 자녀들 앞길을 축복하시고 일취월장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딸아이 건강 지켜주시라고 예물 봉헌했사오니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로 인도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지켜주심에 감사 예물 올렸사오니 연락하시고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라고 예물 봉헌했사오니 그 가정을 일일이 살펴주시는 복된 은혜 역사되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라고 예물 드렸사오니 좋은 재능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예물, 필리핀 선교 예물, 튀르기의 헌금, 튀르기의 선교 헌금 올려드린 손길과 정성에 하나님 복 주시고 어려운 때에 튀르기의 난민들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고 또 타교에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고 무명으로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예배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앞길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목양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